할렐루야. 오늘 2021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거룩한 주일날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을 듣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할 줄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 해를 마감하고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나가는 귀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금년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고 한다면 우리가 되돌아보는 모든 것은 무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새로운 미래가 앞으로 이제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복되게 이 세상을 살았던 사람의 모습을 되돌아보는 것도 큰 의미가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사람의 과거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미래를 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과거를 다시 한번 점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을 선택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야곱은 한 130년 동안 방황의 세월을, 고달픈 인생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 17년 동안은 그 누구도 이제 인정하는 그런 부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변화의 사람이었고요, 그는 실패와 상처와 어려움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뒤바꿔서 성숙한 인생으로 마지막을 장식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한 해 한 해 지납니다. 이것이 마지막이 아니라 내년에 있듯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날, 우리는 이 생의 마감을 우리는 누구나 다 이제 맞이하게 됩니다. 그럴 때 이 야곱같이 아름다운 이름을 기억하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야곱의 생애를 한축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우리는 새로운 세계를 향하여 나가는 설렘과 기대를 가지게 됩니다. 야곱을 이렇게 마지막에 복되게 인도하여 주신 그분이 바로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고 야곱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을 앞으로 계속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창세기 25장부터 45장까지 있는 전체적인 말씀이 야곱에 대한 말씀이 거의 대부분 차지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에서는 21절에 있는 이 말씀이 한쪽에서 야곱의 생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생애를 보면서 우리도 올해를 마지막 이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를 되돌아보고 그리고 앞으로도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을 우리는 결단하고 결심하는, 그리고 설렘으로 기대하는 우리가 되어줄 줄을 믿습니다. 야곱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데 역시 하나님께서 인도한 자는 다르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전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그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야곱은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바로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자신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 세상에서 자신이 없으면 아무런 가치나 소용이 없다고 그런 생각했습니다. 자기 자신이 노력하고 자기 자신이 애쓰고 힘쓰면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다라고 그런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5장 34절에 있는 말씀같이 에서가 장자인데 그 장자권을
팥죽으로 샀던 그런 모습,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복을 대신 가로챘던 그는, 또 야곱은 하란의 외삼촌 집으로 가서 14년 동안 자신이 고생함으로 말미암아 원했던 여인을 취했던 그 모습, 자신이 한번 목표하면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뒤로 물러서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는 마음만 먹으면 다 될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살았던 그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냐고 자기가 모든 것을 행했고 그것을 의지했고 그로 말미암아서 이뤘던 야곱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바로 믿음의 대상이었고 내용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마지막 147세까지 살았는데 마지막 하나님께서 평가하기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히브리서에 있는 11장 21절에 있는 말씀,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이 말씀이 바로 그 야곱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그가 어떻게 살았는가 마지막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머리에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했던 모습, 바로 이것은 야곱의 믿음으로 행했던 모습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그는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이 바로 그의 삶을 이끌어가서 마지막 결론 믿음으로 마쳤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이 가졌던 믿음은 뭡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야곱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믿음을 보면 그는 야복강에서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자신의 힘으로 형 에서와의 관계를 회복시키기로 했으나 그것이 산산조각으로 이제는 무너지고야 말았습니다.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한도 뼈가 부러지는 고난과 고통과 아픔 속에서 자기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고 의지할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런 믿음을 그는 가지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느냐? 자식들이 애굽에 양식을 사러 갔을 때에 요셉을 통해서 그 시므온이 도둑질했다고 하는 죄목으로 애굽의 인질로 잡혀 있을 때에 그 믿음의 진가가 나타나는 거예요. 뭐라고 하는 건 이렇게 합니다. 창세기 43장 14절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잡아 놓았던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보내주신다. 그러나 내가 자신을 잃게 되면 이르리라. 하나님이 잃게 하시면 이르리라고 하는 그런 믿음.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까지는 자기 자신을 의지했던 그가 이제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었던 그의 모습은 이런 믿음의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창세기 49장 21절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한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한 것 같이 너희도 인도해 주기를 원한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자기 자신의 유골조차도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하면서
창세기 48장 29절에 있는 말씀같이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애굽에 있지만은 그들을 다시 가나안 땅에 되돌아보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그는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 매달려 열심히 부르짖죠. 그러나 믿음이 깊은 것 같지만 오늘 어느 순간에 은혜가 떨어지고 나면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이 병원에서 암으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병을 고쳐주시면 내 남은 삶을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고쳐주었어요. 가는 곳마다 간증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셨다라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럼 말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아, 요즘에 의술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내가 사형수를 받았는데 옛날 같으면 죽었을 거야. 그런데 요즘에 의술이 너무 좋아서 내가 살아났다라고 합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내가 건강관리를 아주 잘해서 운동도 하고 음식을 잘 섭취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있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이제는 과학과 의술로부터 이제는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가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처음은 내가 잘해서, 그런데 그거 안 됐던 거야. 의술이 좋지만 그것도 안 돼. 하나님의 은혜여야 돼. 하나님의 결론적이어야 된다란 말이에요.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고난과 역경의 시대에, 힘든 시대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졌던 우리들 아닙니까? 그런 우리는 그게 복이라고 할 수가 없죠. 코로나 시대에 나는 하나도 할 수 없어. 하나님만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는 고백을 하게 되고 그런 믿음으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은 사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인도함으로 받은 사람이에요.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우리가 생명 다하는 날까지 우리는 계속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복으로 축복을 하는 자입니다.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을 나눠주는 것도 아니에요. 아니면 내 힘으로 내가 이뤘던 것을 나만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축복해주는 사람, 나눠주는 사람. 오늘 우리에게 본문에 말씀하기를 지팡이라고 해서 지팡이 머리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빈손이라는 말이에요. 창세기 32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배나 이루었나이다. 빈손 지팡이만 있는 이것을 가지고 내가 요단을 건넜는데 누가 주셨느냐 하면 하나님이 주셨다.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우리는 나그네 같은 인생길에 살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떠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가졌던 모든 것은 사실은 다 놓고 가잖아요. 이 방송을 듣고 예배하는 여러분이 지금 쥐고 있는 거 하나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다 놓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나그네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 왔을 때 요셉의 인도를 받아 애굽의 바로왕 앞에 섰습니다. 고대 근동 지방의 팔레스틴 전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애굽 왕은 대단한 왕이었습니다. 누구도 근접할 수 없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요,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야곱은
빈털털이었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초라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주할 것도 없어요. 그런 자가 그 바로 왕 앞에 섰을 때에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창세기 47장 7절에 보면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뭐 했다? 축복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지금 빈털터리야, 가진 것이 없어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이것이 나의 하나님이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에게 어떻게 당당히 축복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1년 동안 사는 동안에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이런 복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나의 전부시요 하나님의 나의 복이라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전능하신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셨도다. 그리고 이 복을 담대히 그리고 당당히 바로 앞에 가서 축복하는 이 야곱의 모습을 보세요.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 자식들에게도 또 요셉의 두 아들에게도 축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마지막 또한 떠날 때에 뭘 나눠줍니까? 유산을 나눠줍니까? 저는 별로 가진 것이 없습니다. 큰 어떤 누구같이 땅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나는 자녀들에게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너희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 복에 그르신 하나님, 그 믿음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기를 원하노라. 그렇습니다. 창세기 47장 9절에 이 나그네 길이 세월이 130년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 되니 오직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낸 날이다. 별로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사람이 이제는 복을 빌어주는 축복의 사람으로 어떻게 해요? 바꿔주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빈털터리였던 자를 지금까지 이렇게 해주셔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이렇게 낳고 이렇게 살게 해주시고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 그 인생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그것을 어떻게 해요? 자녀들에게 빌어줬다는 말이에요. 민수기 6장 23절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저도 자녀들에게 유산을 많이 물려주지 못하지만 자녀들에게 물려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복의 근원 하나님을 믿는 그 하나님의 믿는 믿음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시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시며 내가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신 그 하나님에게 하나님을 향하여 너에게 복을 빌어준다. 열왕기상 2장 6절에 보면 다윗이 죽을 날이 가까이 왔을 때에 그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복을 빌어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야곱은 그 요셉의 그 두 아들에게 복을 빌어주는데 둘째 아들 에브라임의 머리에 오른손을 그리고 첫째 아들 므낫세에게 왼손을 씁니다. 그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이건 아니잖아요. 장자는 여기 있어요. 므낫세가 장자니까 오른손으로 왼손으로 에브라임에게 그때 야곱이 뭐라고 얘기해요? 나도 안다. 나도 안다. 여러분, 지금 거기에 누구 때문에 와 있죠? 요셉 때문에 와 있는 거예요. 요셉 때문에 여러분 먹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요셉 때문에 그가 지금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요셉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을 그곳으로 인도했다고 요셉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은 그걸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은 사람의 뜻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더 수중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더 유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그러니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복을 빌어주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가 지나가는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어떤 복을 빌어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복은 이루어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못할 것이 없으시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데에 부족함이 없이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자녀들에게 그렇게 복을 빌어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9장 28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고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축복하는 사람,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복을 빌어주는 사람,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하는 것을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많은 사람에게 보여 알게 하고 전하고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 되자는 거예요. 그러면 만난 사람마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에게 있을지어다. 세상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 믿으면 오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면 모든 것이 되는 거예요. 야곱이 그 증인이란 말이에요. 지팡이만 가지고 요단을 건넜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복을 주셨다.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다 라고 하는 그런 복을 빌어주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행동으로 고백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으로 인도함을 받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자의 다른 삶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고백하는 그것을 행동으로 옮겨준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하여 도망가다가 너무 외롭고 쓸쓸한 가운데 베델이라는 곳에 일어섰을 때에 돌변을 베고 잤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사닥다리 역사를 통하여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때에 그가 거기다 기름을 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나는 죽지 않냐고, 하나님의 돌봐주시니까 어디 가나 함께 해준다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되고 그런 믿음을 갖게 되었어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은혜가 있는 곳에 다시 어떻게 돼요? 예배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와서 다시 베델로 가서 여기까지 도와주신 하나님, 인도하신 하나님이라고 다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베델이라고 예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부엘세바에서 예배를 드렸고 나그네 인생을 마무리하는 가운데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지팡이 머리를 의지하여 정근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경배했다는 말이에요. 은혜를, 하나님부터 받은 은혜를 행동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어때요? 예배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임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그는 분명히 어떻게 해요? 선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배는 뭡니까? 여러분 왜 지팡이 머리를 의지해서 경배를 했습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팡이의 머리를 의지하고 이렇게 경배했다는 말은 그런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부족함이 없게 해주신 그 하나님 앞에 경배했다라고 하는 사실은, 감사했다고 하는 사실인 것, 그건 예배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실패와 지렁이 같은 이 야곱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인내하시고 돌아보시고 감싸주시고 오늘에 이르게 했다고 하는 고백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렁이 같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내하셔서 2021년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감사해서 경배에 따름하는 예배했다는 말이에요.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들,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으로 오늘도 살아가고 영원한 조한을 저축해서 살아가도록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은 바로, 그 행동으로 고백하는 것은 바로 뭐냐? 그것은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해요. 제가 신목사님 얼마나 좋아하는 줄 알지, 사랑하는 줄 알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랑의 증거가 뭔데요? 증거를 보여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증거가 뭡니까? 여러분아, 지금까지 지내온 거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은 이런 자를 찾으셔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어떻게 해요?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는 예배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주되심과 나는 피조물이신가? 그걸 고백하고 나는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인도해 주신 것을 우리는 엎드리면서 그 앞에 경배하는 것을 우리는 보잖아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신앙일 가운데에 하나님이 들어 사용했던 사람들은 예배를 그렇게 귀중히 여겼던 사람들이에요. 모세는 성막을 세웠고 다윗은 성전을 세웠고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만들어주신 그분, 하나님. 구약에 우시야 왕이 있습니다. 그 왕이 아론의 자손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제사될 일을, 분향할 일을 자기 자신이 함으로 말미암아서 비참한 병에 걸리고 만 것을 보게 됩니다. 초대교회의 역사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초대교회는 예배 공동체였습니다. 초대교회는 예배 공동체였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치유가 나타납니다. 치료가 나타납니다. 회복이 나타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변화된 자신의 모습을 많은 사람에게 선포되어지는 겁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그 감사하며 감격해하며 이것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뭐냐?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예배를 가르치십시오. 사랑하는 자손들에게 예배의 중요성을 알려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요, 2021년 마지막 오늘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느냐 안 해 주셨느냐, 하나님의 인도를 받은 자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뭐 한다고요? 경배하는 자예요. 예배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그들이 경배하고 예배할 수가 있느냐고요. 여러분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 바로 결정적인 행동의 모습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은 사람인가 아닌가를 결정짓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하는 자리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온전히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자리에 서 있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2021년 마지막 주일날 여러분 어떤 자리에 서 계십니까? 야곱을 인도하신 하나님, 야곱의 생애를 인도하신 하나님, 실패자요, 자기만 의지했던 자요, 교회가 많았던 자요, 심지어는 사기꾼 같은 야곱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만들어주셨던 이 놀라운 이 역사의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되리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어떤 분이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집 거실에 놓을 이러한 어떤 도자기를 사려고 도자기 가게를 갔습니다. 거기에는 예쁜 도자기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꽃병 하나가 유리관 속에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래서 주인에게 얘기합니다. 저 꽃병을 사고 싶습니다. 그때 주인이 얘기합니다. 저 꽃병은 팔 수가 없습니다. 아니 왜요? 죄송합니다. 저 꽃병은요, 제가 술 주정뱅이로 있다가 마귀에 잡힌 삶을 살다가 제 친구의 인도함 받아서 교회로 갔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데 눈물이 얼마나 나오는지 쓰레기장 옆을 지나는데 진흙덩이 한 덩어리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가져다가 제가 온 정성을 다하여 꽃병을 만들었습니다. 바로 그 꽃병이 바로 저 꽃병입니다. 저는 이 꽃병을 보면서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더미에서 버려진 진흙덩이가 변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꽃병이 되었다면 나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이 닿기만 하면, 하나님이 터치만 해주시기만 하면 얼마든지 새 사람이 될 수가 있겠구나. 그리고 지금은 그런 자가 바로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증거가 바로 저 꽃병입니다. 그때부터 그는 자기를 이렇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잊지 않냐고 늘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하나님이 이 쓸데없는 우리를 구속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꽃병보다도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사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에 그는 그 꽃병을 볼 때마다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 꽃병만은 팔지 않겠다고 하는 그 주인의 말에 그는 감동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 꽃병만은 팔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 자신은 세상 것에 맡겨 세상 내에 휘둘리지 않겠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을 쉬지 않겠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을 잊어버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은 사람의 행동은, 그 모습은 바로 그 모습이어야 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은 자입니까? 하나님 앞에 임재하고 있는, 하나님이 임재하고 있는 예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자리에 지금 서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절대로 놓치지 않고 쉬지 않고 중단되지 않고 살겠다고 오늘도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2021년 마지막 날, 그리고 2022년 새로운 해에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야곱과 같이 믿음의 사람이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복된 역사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 믿음을 버리지 않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 하나님만이 나의 복이라고 많은 사람에게 축복해 주는 사람, 그리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예배를 놓치지 않냐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이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 더욱더 간절히 소망하며 내년을 설렘으로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이번 주 31일 날 저녁 밤 10시 반에 찬양, 11시에 송군영 신예배가 있습니다.
그 나머지 강구는 여러분 주부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2021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야곱을 인도하신 하나님, 실패자요 지렁이 같은 야곱을 인도하여 주셔서 믿음을 주시고 믿음이 그의 삶을 이끌어갔던 것 같이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많은 사람에게, 특히 자녀 자손들에게 축복했던 것 같이 그가 하나님 앞에 은혜에 감사하면서 경배하며 예배 자리에 서 있었던 것 같이 우리도 오늘 이 자리에 서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내년에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모든 자를 찾아가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주시고 백신 맞고 부작용 있는 자를 치유하여 주시며 두려움이 없는 복된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새롭게 시작하는 새해를 바라보며 설렘으로 기대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믿음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 자리에 서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보고 싶습니다. 만나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준 사역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리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번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 충만하시니 오늘 말씀을 듣고 야곱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도 인도하여 주셔서 야곱의 마지막의 모습을 우리가 기대하며 소망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들과 한마음교회와 오늘 또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과 예배하는 모든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